미국에서 집에서 일을 하는 재택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한 최소 200만 명 그 정도 된답니다.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출퇴근도 없고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장점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제일 어려운 것이 고독함이랍니다. 사람들과 일터에서 부딪혀서 잠깐 얘기도 나누고 그럴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아니고 저희들 삶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고독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고독하면은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독함에 유익이 있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고난이라는 거요, 어려움이라는 거요, 저희들은 내 삶에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독과 고난에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보고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 보기로 했기 때문에요.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제자들하고 요한의 증언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물 같던 저희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보았고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저희들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 보았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쭉 보았는데요.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거 보았고요.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 전도하는 모습 통해서 전도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저희가 쭉 보았는데요. 이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에서 떠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43절에 보시면요,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요, 44절에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 가면 높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오면 치유받기 원하고 또 고침받기 원하고 말씀 듣기 원하고 그러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누이가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45절에 보시면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런데 이번에는 틀렸어요. 갈릴리에 갔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갈릴리에서는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틀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뭐냐면요, 45절 중간에 보시면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명절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여기서 또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어떤 아주 희한한 무슨 또 기적 행하시지 않을까, 그거 기대하면서 어떤 외적인 거 기대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립니다. 사마리아에 갔을 때요, 수가성 여인은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수가성 사람들도요, 무슨 기적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인도해갖고 여인이 인도해갖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 믿고 말씀 듣다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예수님 왔다고 막 웅성거리고 요란하고 시끄럽기는 한데, 그런데 예수님과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믿음이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니에요.
뭔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실까 그거 기대하고 막 예수님 주변에 모여온 겁니다. 이런 차이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 유대 갈릴리 사람들하고 이 차이가 어디서 났을까? 사마리아 여인은 고독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남으로는 유대, 북으로는 갈릴리, 거기 끼어갖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천대받고 그러면서 고립돼서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자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구나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우월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으스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뭔가 희한한 일만 볼까 그러고서는 기대합니다. 고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자고, 우리 같이 좀 만나자고 초청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이요, 46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가나에 가셨더니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왕의 신하니까 꽤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시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어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는 표적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49절에 신하가 그러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이 왕의 신하는요, 지금 재산으로도 안 되고 자기 지위로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만난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밖에는 해결할 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앞에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들이 아픈 고난이 이 왕의 신하에게 있었습니다. 고난은요, 저희들 강제로 고독을 경험케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와 좀 만나자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고독의 시간을 주시는데 그걸 자꾸 피하려고만 하면은, 그러면은 피할 수 없는 그 환경과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독과 고난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통로예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 고난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께 온 그 신하, 그리고 내 아들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청하는 그 신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50절이요. 50절은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살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그래도 좀 같이 가보시자고 그러시지 않고 믿고 갔대요. 말씀을 믿고 갔대요. 예수님이 살았다 하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살았구나, 그 믿음이 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 나은 것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살았다 할 때 살았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51절에 보시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거늘, 그래서 집으로 내려가는데 보니까 종들이 올라와요. 종들이 올라오면서 왕의 신하여 아들이 살아났어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에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살아났구나. 그리고서는 자기도 믿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표적 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고, 여기서는 왕의 신하를 낫게 하셨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표적은 저희들을 예수님께로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문과 같습니다. 고독과 고난도 저희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4장 마치면서 왕의 신하의 아들, 그 낫고 그 아버지는 믿음으로 내려가고, 이 모습 통해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표적이, 고독과 고난이 너희들을 나에게로 이끌어주는 문이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디즈니랜드 입장료가 99불이 됐대요. 이제 거의 100불 그렇게 이제 됐는데, 왜 그렇게 입장료를 계속 올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좀 덜 오라고 입장료를 자꾸 올린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디즈니랜드에 가갖고 입장권을 사갖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여러 놀이공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입장권을 사갖고 거기 그냥 문 들어가서 문가에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좀 사 먹고 그 문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왔다. 그러면은 당신은 디즈니랜드에 왜 간 거냐? 저희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 신앙이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어떤 뚜렷한 표적 같은 증거가 있어서, 고독과 고난이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문, 신앙이라는 문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신앙이 문가에만 계속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계속 발목만 찰랑거리면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신앙이라는 그 문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디즈니랜드 문가에 많은 사람들 몰려 있으니까 거기 같이 서서 웅성거리다가 그냥 끝난 거예요. 신앙을 그냥 웅성대고 사람들하고 만남 갖고 뭐 이렇게 좀 법석이고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사람 만나서 내 외로움 좀 달래자, 어떤 그런 마음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신앙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문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문에, 신앙이라는 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내게 느껴지는 어떤 외적인 흥분감이 없어도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고독과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 표적을 통해서, 저희 표적 통해서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으로 인도되었다면 그 후에는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쭉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었다면은 다른 막 어떤 감정적인 흥분이나 요란함, 그런 것만 추구하는 모습 되지 말고 말씀 갖고 믿음으로, 믿음이 깊어지며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그럴 때 이렇게 말씀으로 믿음 갖고 저희가 갈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요한복음 20장 30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저희들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영생도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 믿고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저희들 영생과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냥 문가에서 웅성거리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제는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죠. 올해 저희가 2015년에 신약 필사를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필사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필사를 하실지 몰랐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 교우들이 굉장히 말씀을 더 사모하시는구나. 나는 그동안 저희 교우들을 굉장히 과소평가했구나. 그런 그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2달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진도보다 이렇게 많이 뒤처지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쓰다 보니까 팔도 너무 아프고 안 되겠다, 그만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대 그만두지 마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상품이 있습니다. 또 요번에 이제 1:1 양육 17기 시작했는데요, 매기 보면은 이렇게 양육 받으시려고 꾸준히들 이렇게 신청하세요. 요번에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신청하셔갖고 지금 양육들을 받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참 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직 교우들 중에 1:1 양육 안 받으신 분들은요, 다음 기회에 꼭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거의 안 계시지만은 예배 오셔서 이렇게 딴청 부리거나 주무시거나 그러시지 마세요. 듣는 말씀을 이렇게 더 쉽게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아멘. 네. 저희가 그동안에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몇 차례 봤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인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이 고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아봅니다. 왕의 신하는 고난이 있었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믿음이 생겼고 아들은 치유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웅성거리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영생을 얻고 신앙의 문에 들어섰다면 이제는 말씀 통해서 저희가 믿음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저희들에게 영생과 생명과 또 풍성한 삶이 있게 됩니다. 저희 교우들은 신앙은 내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믿음의 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꼭 느껴지는 게 그렇게 없어도, 내가 막 어떤 감정으로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게 없어도,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아도, 그러나 이제 말씀을 갖고 묵묵하게 저희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저희 교우들은 그냥 웅성거리기만 하는 그런 신앙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말씀 붙잡고 맹맥하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마리아 사람들,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믿음이 생기고 아들은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한 왕의 신하를 보았습니다.
웅성거리기만 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갈릴리 사람들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가 믿음의 문에, 신앙의 문에 들어왔사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반석으로 해서 저희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참된 구도의 사람들 되어지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과 이 땅의 풍성한 삶이 함께하는 모든 저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1절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